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4장, 사도행전 8장,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따르는 삶입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뜻을 따를 것인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사기 4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락에게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군대와 싸워야 했고 또 승리의 결정적인 영광도 자신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도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바락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종의 결과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인정이나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 주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일, 12제자를 세우신 일,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방, 그리고 참된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혈연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족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반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단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오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참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뜻을 따라 함께 걷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수고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의 가족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 주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일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빌립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길이었고 당장 열매가 보일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열매를 자기 것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푼 직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어떤 감사나 보상이나 명예를 기대하지 않고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적은 열매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내 공로로 붙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영을 따르는 삶은요, 광야라도 가는 삶이고 열매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을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 주의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가 고난과 조랑 속에서 드린 기도를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은 심판의 말을 싫어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버리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17장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편안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해도 비난을 받아도 주를 따르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사명을 생각할 때 보람과 열매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르는 길에는 오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결과보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길이 고되더라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주의 명령과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